아멘.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길 위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지배에서 섬김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하면은 정치인들이 가진 정치 권력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제 그런 의미의 권력 말고도 이 권력 의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공적인 힘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성향이 사실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범주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공적인 영역 또한 사적인 영역, 모든 삶의 영역에서 권력 의지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권력 의지 현상, 직장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렇게 진급하고 승진하고 싶어 합니까? 진급하고 승진하면 월급이 올라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위, 위계 질서상 지위가 올라가면 곧 권력 또는 권한도 역시 같이 상승됩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내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통솔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더 주도권을 장악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이 지위 문제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권력 의지 현상입니다. 사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권력 의지 현상은 나타납니다. 당장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오랜 역사 동안 우리 가정은 남성이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가정 생활을 이루어왔지요. 이 가부장적 문화가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가장이라는 말은 이제 무색해졌지만 가부장적 문화로부터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지어 30, 40대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가부장적 문화는 남아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다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 하긴 하더라도 가사 일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음식을 주로 아내가 하지요. 남편은 이제 설거지 도와줄 것 같으면, 빨래를 주로 여성들이 합니다. 도와줄 것 같으면 남성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정도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30, 40대 젊은 부부라고 해서 그런 가부장적 문화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 중에 하나가 남성의 역할이 다르고 여성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이잖아요. 이런 가정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 부부들은요, 이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은근히 많이 갈등을 겪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성 중에서 왜 나도 바깥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데 왜 나만 가사 일을 전담해야 돼? 라고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 잦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명절 때 자주 겪는 일이기도 한데요, 친정집에 먼저 갈 것인지 시댁에 먼저 갈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작은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권력 의지 현상 말고도 또 있는데요, 주로 이제 신혼 부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혼을 처음 이제 하게 되고 낯선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하면 서로의 차이들이 막 발견되잖아요. 작은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해서요, 성향도 다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은근히 가치관의 차이도 많이 드러나요. 그때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요. 내 식대로, 내 뜻대로 따라줘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다 자기식으로 맞춰주기를 바라죠. 굽히지 않으면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사실은 그것 역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권력 다툼 중에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런 권력 의지 현상은 나타나요. 흔히 우리들의 이 권력 다툼은 지위 경쟁으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직장생활 얘기도 했지만요, 이 지위 경쟁이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만연해 있어요.
낯선 사람을 우리가 처음 만나면 하는 일이 뭐죠? 통성명한 다음에 명함을 서로 주고받는 일이에요. 명함을 보면 거기에 직업과 직위가 등장합니다. 서로 그걸 딱 공개하고 난 이후에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형성이 돼요. 사회적 지위 여하에 따라서 위계가 달라집니다. 사회적 지위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의 무게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 만연해 있는 지위 경쟁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권력 지향적이고 그리고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내 식대로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내게 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이제 불안이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은요,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있는 이 불안을, 인간이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 의지를 사용해서 불안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지배하는 이 삶에 대한 장악력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결정하지도 않은,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은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안팎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 사실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 무기력은 굉장히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불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이 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는 일이에요. 자기중심성을 강화하고 이기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삶을 구축해 갑니다. 근데 자기중심성을 강화하고 자기 이기심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편이 뭐예요? 지배욕, 지배력을 향상시키고 권한을, 남을 통제하는 권한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중심성을 유지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의 불안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려는 이 권력이 그럼 진짜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더 불안해집니다. 권력을 뺏기면 안 되니까요. 권력을 더 확장시켜 가야 되니까요. 권력을 뺏길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권력 행사에 더 집착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 권력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그런 현상들을 목도해 왔어요. 권력에 오르기만 하면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국민의 열광적 지지와 박수 속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는데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 우리 진짜 많이 봤거든요. 권력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권력은 얼마든지 폭력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인간의 불안을 극복한다는 일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장악력, 삶의 장악력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가져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삶을 장악한다는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하니까 일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또 다른 괴로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 권력 의지,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이 성향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까? 기독교 신앙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탐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일에 충실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지배하려는 삶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전형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복된 삶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요, 그는 애굽에서 노예로 취급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애굽의 왕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의 속도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애굽 사람을 능가할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유해서 주도권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변 외적들과 같이 협력해서 애굽의 왕정을 치기라도 해보세요. 이런 두려움이 이 애굽 왕에게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리고 학대하고 중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학대와 고된 노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술책이 무엇입니까? 이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자, 이런 전략을 쓴 겁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살해 행각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바로가, 최고의 권력자가 노예를 두려워해서 이런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가정은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더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죠. 그래서 몰래 숨겨놓습니다. 3달 동안 숨겨요. 하지만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곳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감시하는 이 감시의 눈들이 있어요. 애굽의 군인들의. 그러니까 더는 숨길 수 없다 판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으로 잘 발라서 방수 처리를 잘 한 다음에 거기다 아이를 담아요. 그리고 어디에 두냐면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 우리 나일 강가의 이 물이 얕은 곳에 보면 갈대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다 이렇게 살포시 띄워놔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사실 이 모세의 엄마는 그곳에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자주 드나드는 곳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가 놨다고 봐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또 그 근처를 산책 나왔다가 이 갈대 사이에 상자가 하나 있는 것을 보고 발견했죠.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면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바로의 딸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불쌍히 여겨,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그 순간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게 됩니다. 바로와 바로의 딸이 이렇게 달라요. 바로는 권력 의지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의 딸은 이 순간 자비심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에게는 권력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자비심도 있습니다. 정의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티머시 제닝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사람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터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인간의 양심이다.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이 터치하여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재조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딸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비심과 정의감, 이거 본래 누구에게 속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자비심과 정의감이에요. 이걸 바로의 딸이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더 희망의 단서입니까? 권력 의지입니까? 바로의 딸이 가지고 있는 이 자비심과 양심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의 딸이 보인 이 자비심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모세라는 이름, 그 이름도 이 바로의 딸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암시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도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뭐예요? 이 자비심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얼마나 다릅니까? 바로는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권력으로 사람을 통치하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하이라이트, 절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속해 주신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청육신, 이거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근본적인 방식이에요. 바로와는 다르죠. 어디에 우리는 희망을 둬야 됩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의 권력 의지입니까? 그 바로의 권력 의지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냐고요. 이건 매우 명백한 일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를 받을 때 그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광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었던 그가 왜 미디안 광야에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요.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그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살펴봤어요. 왜 살펴봤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인 걸 모세는 진작 알았어요. 어렸을 때 사실 모세는 자기 엄마 손에 컸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근처에 있었던 모세의 누나가 쪼르르 달려가서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제시해요. 이 아이를 키워줄 좋은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 소개하겠다고 해서 소개한 여인이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였어요. 어렸을 때 모세는 왕궁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자기 동족이라는 걸 몰랐을 리 없죠.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자비심과 연민의 마음이 모세에게 늘 있었습니다.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노예에 불과했지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동족이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현장을 살피는데 마침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한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화가 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잘 살펴서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살해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튿날 또다시 자기 동족이 노역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장면을 목격해요. 그래서 모세가 만류하려고 개입을 합니다. 먼저 손을 든 사람,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나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요 재판관이요 무슨 참견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다 나까지 애굽 사람 죽이듯 나도 죽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살해 행각이 이미 다 들통나버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소식이 바로의 귀에도 들어갔으니 모세가 이제 왕궁에 더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살아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제 들의 양을 치는 목자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다른 삶의 양식이에요. 애굽의 왕자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으로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자는 힘없고 연약한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는 목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권력에 대한 열망과 야망은 싹 다 버렸습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그 열망조차도 탁 내려놓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삶을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사람을 내 식대로 바꿔 놓으려고 하는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품는 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모세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우리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아서 이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려 한다. 네가 가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응답하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뭐라고요? 제가 누구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한계와 유한성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 한계와 유한성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각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했던 위대한 일은 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감당하겠습니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세요. 너 할 수 있어. 네가 모르는가 본데 너에겐 대단히 능력이 있어.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나로 살 수 있고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를 즉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정의하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이해해 보려고 드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를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대답하셨어요. 동시에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네가 가서 이 애굽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면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말하는 이 산은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이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섬기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 라고 하는 단어와 뿌리가 같아요. 같은 단어로 섬기다라는 말도 쓰고 예배하다는 말도 씁니다. 우리는 본래 바로의 지배 아래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될 존재다. 우리는 탐욕과 폭력이 만연해 있는 땅, 애굽의 땅에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에 살아야 될 존재다. 우리는 바로의 권력을 열망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존재다. 모세에게 일러주시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일깨워 주시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이 명령을 받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참 많아요.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자녀도 그렇고 내 배우자도 그렇고 나와 가까운 사람도 그렇고 내가 늘 자주 부딪히고 만나야 되는 사람 내 맘대로 행동 안 해요. 내 맘에 딱 맞게 행동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한번 손에 꼽아보세요. 야, 이 사람은 내 맘에 딱 맞게 행동하네. 어쩌면 이렇게 내 맘에 쏙 들까? 근데 남들도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저렇게 내 맘과 안 맞을까? 우리 서로 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내 맘에 맞고 내 맘대로 행동한 사람 없어요. 그때 우리 불안해하거나 분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비하신 마음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흐르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신뢰한다면 분내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전개되지 않는 상황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맘대로 내 식대로 행동해 두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심으로 우리의 삶을 자비롭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자비롭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반영해서 친절과 자비와 온유의 태도로 삶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 참 기쁨과 만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 의지는 본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권력 의지를 써야 되겠다 싶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써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우리 자신을 조절하는 데 그 힘을 써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 아니라 자기를 통제하는 힘으로 그 힘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얼마나 많이 어긋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진리와 얼마나 배치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턱대고 받아들인 가치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어긋날 때가 많냐고요. 그거 조절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나요? 그것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애착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 우리가 집착하는 것, 그거 정말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조절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통제력은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힘으로 쓰는 것이 바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친절하게, 자비롭게, 온유하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자비롭게, 온유하게, 웃는 낯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행동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 뜻을 따라 이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58장 찬송하시면서